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신 일행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김영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앞절에는 새 포도주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이 그 포도가 보존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씻을 때 또 포도를 씻은 다음에 또 발효시킬 때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팽창력이 생깁니다. 헌 부대 같은 경우는 팽창력 견디지 못해 터지지만 새 부대 같은 경우는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은 다음에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목구멍이고 포도청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배고프면 그만큼 참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허기지면 포도청에 들어가서 옥살을 할 망정 때로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배고프면 포도청 문고리를 잡는다. 또 한 가지는 배고프면 포도청 담을 넘는다. 그런 또 속담이 있습니다. 몹시 배고픈 사람 앞에 법이란 것은 때로는 아주 중요하지만 배고픈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 때로는 양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긴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 밀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허기진 나머지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밭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런 행동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 사건 때문에 논쟁을 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이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평일날 제자들이 이 밀을 채취해서 비벼 먹었다면 이것 또한 아무 문제 아니었습니다. 문제 원인은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보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농사 지을 때 밀이나 곡식 가운데 곁에 부분, 갓 부분은 수확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이웃의 밭을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내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다.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낫을 댄다는 것은 곧 수확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잘라서 먹는다는 것은 그냥 허기진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한 가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그분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율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39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39개의 율법 가운데 하나당 또 6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세부 규칙까지 포함하면 몇 개의 법이 있습니까? 234개의 법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것 하지 말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지 말라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금하게 될 추수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 가운데 유독히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손으로 비볐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표현을 보면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사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손으로 밀이삭을 비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밀이삭을 그냥 따서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비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 비비는 것은 타작 행위에 들어갑니다. 타작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곧 죄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비빈 다음에 훅 불겠죠. 이 부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키즈라는 행위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는 훅 부는 것 또한 죄를 범하는 그런 행위에 속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 눈에 보면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작 행위를 하는 행위고, 또 한 가지는 주일날 안식일 범죄가 되는 키즈라는 것이 그 안에 범죄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신명 율법 보면 금방 읽었던 것처럼 낫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류는 어떤 건가요? 바리새인들의 오류는요, 자기들의 종교적 규율 체계 안에 모든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안식일 날 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복음이 이들의 규율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고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만의 프레임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자기만 우월주의에 빠져서 안식일에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게 이들의 큰 한계입니다. 물론 이들은 종교 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정하거나 또 진행시키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율법주의는 반드시 마음에 교만을 낳는다. 또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기 한계라는 무덤 가운데 독선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구약의 역사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영도자였고 또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일행과 더불어 진설병을 먹은 걸 통해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이 성전 안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12개가 있는데 이 12개 진설병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설병을 먹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율법 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떡을 새롭게 바꿉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전에 드렸던 12개의 떡이 제사장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다윗과 일행들이 너무나 허기지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은 없지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걷어놓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먹을 수 없지만 너무 허기지기 때문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빵 때문에 다윗과 일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식적인 그런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기짐을 채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 의도는 무엇이셨냐면, 오늘 너희들이 이 밭에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정죄한다면 다윗도 너희들이 존중하는데 그도 죄인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이 율법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율법, 그 자체를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큰 종교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단순히 율법 조항 가운데 또 한 가지는 234개 가운데 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을 보면요, 약간의 편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 신학에서는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7일째 안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7일째 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주님의 창조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쉬면서 어때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 신학에서 의미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6일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창조 신학 안에서는 그 쉼을 통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 가운데 엄청난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예배를 있게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그 자체가 안식일 날 쉬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234가지 율법을 정해놓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어떨까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의미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에 넘어오면 성도들의 그 구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던 존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탈 세상을 허락해 줬습니다. 죽음과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부르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예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개념인 탈세상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에 나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베푼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그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죠. 주일날 아침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였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시고 인하여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날, 영생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뭐 하지 말라 그런 식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준 날, 그 날을, 부활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날이 안식의 편제사 가운데 바로 오늘이 그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값진 안식일 날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율법의 조항 가운데 거두면서 죽음의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딱딱한 규율만이 있는 그런 날로, 의식만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메시지 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어떤 조항보다도 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율은 의식만 앙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허기져서 배고픈 사람이 미리 이삭을 먹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의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규율을 뛰어넘어서 사랑이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당시에 어떻습니까? 공생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 내면 안에 들어가면 전혀 생명력이 없고 사랑이 없다. 다만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만 번지르하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이 주일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날이 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슬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시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회중 가운데 오른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하면 어떤 건가요?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이 질병을 치유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죄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을 알면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이 병자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고소거리를 찾는 것을 안 예수님은 또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살리는 것, 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고소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환자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그 사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을 범했구나, 정죄를 더 확실히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성도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건가? 그런 탄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찾아오거나 때로는 세속적인 오물이 나를 뒤엎은 것처럼 그런 칙칙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와서요 어떻습니까? 다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 영혼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교회 와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에게 찾아온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일주일의 출발이 월요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출발이 언제인가요? 주일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의 출발이 주일인 첫날에 승리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첫날부터 병든 몸으로 일주일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의 손을 안수하면서 깨끗이 낫는 역사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했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어떻습니까?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안식일은요 생명이 없었고 도리어 분노만이, 화가 가득 찬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내 손 한번 펴보아라. 손이 펴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손 마른 그런 마비 증상이 회복되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을 펴자 그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고소할지를 찾고 있는,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살인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저들의 안식일을 지키다는 모양이 정말로 안식일 지키는 모습인가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주일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내면 안에는 안식일에 병자에 대한 긍휼도 없고 자비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신앙 안에서 독소라든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규율 자체는요 어찌 보면 법인 것 같지만 출발은 편견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편견이 어떻습니까? 복음으로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날을 지내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더 굳어지는 날, 그날의 주일이 아닙니까? 기분 좋게 왔는데요, 교회 오니까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데 두고 보자,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교회 안에 성도를 봤는데 그런 마음이 때로는 불쑥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혹은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기쁜 한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용서의 마음이 더 생기고요, 또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나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했던 가정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늘 나에게 좋은 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꼭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더 이렇게 꾸중을 더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한 넓은 마음이 생기는 그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엿보고 있었지만 안식일 날 일어나야 될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날에 대한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주일날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에 목회사관학교 때 강사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분은 교회를 섬겼던 분이고 또 선교를 외쳤던 은퇴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80세 되신 분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였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처음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이렇게 교회로 세울 수 있었고 선교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요, 이 근처에 사시는데 주일날 이제 큰 교회 섬기다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를 간대요. 그러면 개척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5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명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딱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찬양을 뜨겁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떤 설교라든지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가능하다. 그런 것을, 그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명 안에 거한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식일의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게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 욕망과 너희 죄악 가운데 즐기는 너희를 위한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을 지킨다면,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쁜 날이고 귀한 날을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야곱에게 주길 약속을, 유업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은 기쁜 날입니다. 참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편견과 독소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정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런 안식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소중히 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바리새인처럼 우리 나름의 규정들을 많이 세워서 내 영혼을 때로는 피폐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이웃들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더 용서하고 품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 또한 참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 날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